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 공급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온전히 고백하며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할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교사가 되어 주셔서 말씀을 알려주시고 말씀의 의미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와 교회의 머리 되셔서 다스리시며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 온전히 누리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6장 찬양합니다.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운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안에 옥매려 주옵소서. 몸과 맘 동될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 찬송에 주께 드리어라. 저는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이데베르그 교리 문답은 113, 114, 115 문답입니다.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제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쫓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의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교리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십계명의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이 1계명부터 9계명의 모든 계명을 아우르고 있는 우리 마음의 이 탐심, 이 욕망, 우리 내면적인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어느 한 것이 가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어긋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날을 이렇게 상투적으로 여기지 않고 온전히 주의 은혜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전념하여서 다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의 존재의 극치인 이 예배를 죄인과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가장 큰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따르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우리의 모든 결심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미와 아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을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시작하게 하신 것은 지킬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은혜 주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불순종할 때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주의 말씀을 쫓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드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보이셨던 그 순종을 기억하면서 그 순종을 나에게 달라고 내 마음에 주셔서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넉넉히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십계명 마음의 탐심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고 그리스도를 순종을 쫓아서 내가 하나님 주님을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고 그 은혜를 지키려고 하는 그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새 마음 주셔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킬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칭찬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의 순종을 받는 예배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마음의 결심으로 주님 앞에 쓰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거룩한 자 삼아주신 것, 의인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하기에 그 의인된 자의 합당한 의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종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십계명의 계명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우리에게 낱낱이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겉모습으로 행위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때로는 우리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거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꺾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들으신 것 기억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순종의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음의 중심에 탐욕과 정욕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모든 자기 의에 쫓아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떠나 이미 벗은 것대로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날마다 덧입어서 그리스도의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굳은 결심으로 말씀을 따라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계명 지킬 수 있는 자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밝히 알고 확인하고 감사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헌신의 서약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그리스도의 순종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참으로 여실히 드러나고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로서의 빛나는 거룩한 삶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91장 찬양한 후에 김정우 형제님 기도해 주십니다. 주밖에 무엇 싫으며 주그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햇빛과 함께 저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온갖 귀한 선물 주님 주신 것 깊은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자른 닭을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보의 새삼아 주시니 그 사랑 아참 돌보지 않으려. 온갖 귀한 선 주님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흘려 공식 주님 우리의 몸과 새 힘이 넘치는 주의 거룩을 참 감사하면서 이제 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신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십자가의 형벌 제속적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 단절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받으시며 우리의 죄를 속량하셔서 죄 가운데 건지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주님 되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한 세 사람으로 한 몸 된 교회의 지체들과 풍성한 성도의 교제를 누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죄인인 우리는 죄에 가리어 십자가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더욱더 나의 욕심에 따라 살며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 살려 하는 죄인된 모습을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죄에 익숙해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자로서, 교회로서 타협할 수 없는 교회의 본질들을 다시금 확인하고 견고히 세우며 부르신 대로 교회로서 살아가며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항상 최우선이 하나님의 말씀이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갈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시험이 있더라도 인내하고 온전하여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교회다운 교회로서 세워지길 기대합니다. 십자가로 세우신 이 교회를 성경적으로 올바르며 바르게 세워가길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각각의 은사대로 맡은 책임과 섬김을 다하게 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특권인 것을 기억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영육 간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로서 또 한 명의 지체로서 섬기며 앞으로도 쭉 사랑하길 고백합니다. 함께 계속해서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이들도 온전히 예배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예수님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주신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또한 6년을 돌보심에 되뇌어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돌아보며 누리는 은혜의 감사들 뿐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풍성히 주시는 은혜들을 보게 하시고 허락하신 복 가운데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우리 강남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더불어서 주요 참고 본문인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우리 주보에 담겨져 있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 19장 3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 3에서 6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의 분들과 안녕하세요와 함께 우리 감사합시다. 그리고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시다. 안녕하세요. 감사합시다.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지내셨죠?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우리 드립니다. 우리 교회 전통 가운데 이렇게 뭐 10월, 11월 뭐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지키기도 하고 조금 이때가 이제 추수가 이미 다 끝난 시기니까 추석에 맞춰서 뭐 10월 달쯤에 이렇게 드리기도 하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교회 6주년 오늘 이제 기념이죠. 과 더불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뭐 농사도 안 짓고 사는데 이렇게 왜 이걸 감사해야 되냐? 또 이거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냐? 이렇게 좀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진짜 이게 퍼센트지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농촌 생활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막 많지 거의 없으시죠. 그리고 뭐 대부분 농촌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사시는 게 아니고 요즘 뭐 농촌에서 사시는 분들도 집은 다 도시에서 이렇게 살아요.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이제 도시에서 또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고 하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얼핏 보면 구약의 유대인의 절기 같은데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계속해야 한다면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에 오늘 우리에게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딱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할 때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감사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많은 경우는 우리의 현재 우리의 모습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게 얼마나 은혜 가운데 감사할 만한 것들인데 그 우리가 잊고 지내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말하라, 기억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현재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만한 것들을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잊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 사고 같은 거를 당할 때 그때야 비로소 이거 정말 감사할 것이었구나 하는 경우가 있죠. 아니 우리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 지체 가운데 한 지체도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차 수리비가 500만 원이나 나오는 작지 않은 그런 사고를 당했잖아요. 아니 그럴 때 크게 다친 것도 다치지 않은 것도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사고를 한번 당해보면 사고 안 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가. 이게 막 여실히 우리에게 이제 와닿게 되는 거죠. 또 그냥 화내지 않는 것도 사고 나왔을 때.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뭔가를 찾을 때 뭔가 오늘은 새로운 거를 이렇게 찾아서 막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말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그 감사의 이유를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를 약간 이제 전체 윤곽을 좀 말씀드리고 할게요. 이 절기 설교가 좀 이게 설교자 입장에서는 좀 힘든 면이 있어요. 이게 본문이 한정돼 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저도 딱 보니까 지난 이제 우리 6주년이니까 절기 설교 했던 것들 싹 살펴보면서 조금은 이제 좀 더 확장해서 설교를 해야겠다. 이제 추수감사 이제 맥추절 그 이제 의미를 전에는 했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추수감사 절기와 맞닿아 있는 수장절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수장절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 첫 번째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의 근간이 되는 이 세 가지 절기 중에서 이 근간이 되는 절기가 있어요. 그 의미가 오늘 수장절의 의미를 굉장히 분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걸 살피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게 좀 아시죠? 수장절이 다른 용어로도 불려요.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의 의미로 불려요. 세 가지의 의미로. 그래서 이 각각이 우리에게 주는 감사의 추수감사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감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각각 살펴보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초막절,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의 의미를 살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런 큰 틀에서 여러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딱 살피면 여러분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좀 살펴볼 때 주보에 여러분 이걸 좀 실어놨습니다. 보시면 주보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여러분 칸이 좀 복잡한데 크게는 3대 절기를 얘기한다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3장에 나온 대로 무교병의 절기인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걸 3대 절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다 기억하세요? 이따 끝나고 목사님 물어볼 겁니다. 3대 절기. 맥추절, 아니,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표에서 보면 이게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표에 있죠.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절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추수감사와 연관시켜서 농사짓고 추수하는 절기는 두 개의 절기예요. 맥추절과 수장절.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이제 딱 이게 농사를 짓는데 봄에 추수하는
맥추절이에요. 이때는 뭘 추수하냐면 보리와 밀을 추수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이 수장절에는 뭐를 추수하냐면 이제 나머지 곡식들, 과일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이제 곡식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는 맥추절과 수장절의 의미인 거죠. 맥추절은 첫 열매, 수장절은 한 해의 모든 것들을 이제 거둬들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뭐 해당되는 날짜 같은 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이겁니다. 3대 절기를 얘기할 때 농사 짓는 것과 직접 연관이 되지 않는 절기는 무교절, 다른 말로 유월절이라고 딱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농사 짓는 것과 별 연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월절, 무교절이 없으면 나머지 맥추절과 수장절은 존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를 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농사를 지으려면 여러분 땅이 있어야 돼요. 맥추절과 수장절, 땅에서 농사를 짓는 절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여러분 땅이 있는 민족이 아니었죠. 떠돌아다니면서 목축을 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애굽에 잡혀가고 노예로 잡혀가고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시기를 거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주 오늘 말씀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 절기를 통해 감사하는 것은 농사의 그 산물, 열매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데 이게 있죠.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그 유월절이 없었으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만지고 과일을 먹고 땅을 차지하고 이 모든 우리의 감사의 외형적인 조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그 있죠. 애굽에서 출애굽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아주 밀접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제일 먼저 있기 때문에 땅을 차지하여서 맥추절에 수장절에 추수하고 그 열매를 거둬들여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추수의 열매 은혜를 감사할 때도 그 출발을 여러분 있죠. 뭐 우리가 외형적인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피부로는 와닿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건강해서 감사한다. 직장 생활 잘할 수 있어서 자녀도 가정에 무탈해서 자녀들도 뭐 이렇게 학교도 잘 다니고 뭐 그래서 또 이렇게 뭐 직장 생활 승진했다거나 또 이렇게 뭐 수입이 좀 늘었다거나 이런 것들에 감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근간이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유월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산물들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추수감사의 절을 맞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유월절, 곧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있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 곧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걸 한번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걸 말씀을 드릴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참고부문 첫 번째 읽었던 거 있죠? 출애굽기 19장 3에서 6절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 시점을 여러분 좀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출애굽한 이후에 지금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다랐어요. 시내산에 다다르고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이스라엘 민족과 시내산 언약, 다른 말로 모세 언약, 이걸 이제 맺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이것을 알려라. 백성들에게 이것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를 전하래요. 두 가지를 기억하래요. 뭐냐면 있죠? 3절에 중간쯤에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 말하는 내용이 뭐냐? 4절에. 첫째,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말하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바로 출애굽하신 은혜를 말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출애굽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탁 시내산까지 이끄시고 할 때 그 이제 사막을 지내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을 그걸 말하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라는 거. 그럴 때 아주 여기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죠.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그걸 너희가 4절 끝에 보니까 보았느니라. 이미 본 것을 근데 기억시키라는 거예요. 떠올려서 생각하게 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한 백성으로 딱 서게 되는 언약을 맺는데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의 것이죠. 다 창조주의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 여기서 세굴라라는 말인데요. 값진 보석이란 뜻이에요.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값진 민족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들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소유라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가나안 땅도 차지하고 그 땅에서의 소산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대요. 이것을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 이들이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있지요. 출애굽할 때 그 겪었던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걸 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19장에서 이걸 말씀하시고 23장에서 그 은혜 가운데 이제 너희가 절기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뭔지 여러분 두 가지를 크게 하나님께서 4절에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한 것,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상태였는지 여러분 기억아세요? 전에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장을 좀 설교한 적이 있었죠. 이들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있죠. 애굽 땅에 딱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손이 많아졌을 때 거기 애굽 사람들이 그걸 기뻐했습니까? 아니죠. 이방 민족인데 그것도 하층 민족인데 자손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반란을 일으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학대를 하고 일을 시키는데 이제 있죠. 이제 당시에 이제 문헌 가운데 보면 피라미드 짓고 막 하는 거에 이제 이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어땠냐면 1장 1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켰다. 아주 엄하게 시켰어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라고 말해요. 그 당시에 그 문헌들 보면 일하는데 여러분 도구가 중요하잖아요. 그 드릴이나 막 이런 거 공구 같은 거 잘 갖춰 있으면 일이 수월하게 잘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별로 이제 그런 것도 안 주고 막 이렇게 노동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도 하면서 농사도 했어야 됐어요.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 이들이 노예 상태에서 아주 힘든 상태, 애굽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던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근심과 이 눈물을 들으시고 옛날 성경에서는 하감하셔서 들으시고 출애굽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이게 그 과정도 순탄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왕이 쉽게 보내주려고 해요? 아니죠. 10가지 재앙이 필요했어요. 첫 번째 재앙으로 웬만하면 보통 사람 같았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건드시기만 하면 납작 엎드려서 하지 말아야지 멈췄을 텐데 완악한 자였어요. 바로와. 그래가지고
보내질 않는 거죠. 보낸다고 했다가 재앙을 당할 때는 막 보내려고 했다가도 이제 아이고 이스라엘 민족 그거 부려먹고 피라미드 다 완공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열 번째 재앙까지 다다른 거예요. 열 번째 재앙은 모든 사람들의 장자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장자가 죽는다는 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전멸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돼요? 애굽에 이제 모든 그 심판이 임하고 이스라엘 민족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이 임해요.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믿고 의지한 사람들은 출애굽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출애굽해서 이제 모세가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는데 홍해를 딱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은혜로 홍해를 갈라주셨는데 그 건너는 와중에 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 바다에 잠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게 해주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 신자인 우리에게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사탄의 노예, 죄의 노예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비참함을 보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건져내 주실 때도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열 가지 재앙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면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문설주, 피, 바로 예수 십자가의 그 피, 그것을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건져 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그냥 이 사단의 세력이 그걸 놓아주겠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 말씀 배울 때 기억하시죠? 지배한다는 그런 단어들을 쓰잖아요. 죄와 사망의 지배,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왕 대신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게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적 세력들이 우리를 놓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서 그것을 다 숨을 시키시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이제는 완전히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에 잠겨서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딱 태어나는 거죠. 새 사람으로 여러분 태어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도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겪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보여주는데 광야 길을 갈 때 그들에게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모세를 원망했죠. 왜 우리를 이렇게 출애굽시켜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을 먹이시며 인도하시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까지 딱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단의 세력이 그걸 놓아주려고 합니까?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막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방 민족, 아말렉 족속 같은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막죠. 하나님께서 그거 아말렉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이 대항하기가 어려워요. 문화적으로도 그들이 앞서 있었고, 뭐가 있냐면 이들은 청동기 문화, 그들은 이제 철기 문화를 받아서 무기가 이게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때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교절이라고 그럴 때 이렇게 출애굽할 때 그들이 급히 출애굽했어야 됐으니까 먹을 걸 도시락을 싸가더라도 빵을 반죽하고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걸 이제 생략한 발효하지 않은 무교 발효하지 않은 이제 빵을 먹어라. 그리고 기념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이걸 말하라. 모세에게 그들이 출애굽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말하라. 그런 은혜가 있을 때야 비로소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고 첫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 수장절에 이 맞은 한 해의 모든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 여러분 감사의 그 내용도 좀 적어보자고 하셨는데 뭐 이따 여러분 좀 나눌 수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 걸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건강해서 감사하고 차 사고 나지 않아서 감사하고 차 사고 나도 감사하고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가정에서도 아내와 뭐 자식과 여러 감사한 조건들이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았으면 누릴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조건들을 외형적인 것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 그것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이 내용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출애굽기 19장 3절을 보면 3절을 보면 있죠. 말씀을 보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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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장 네 말씀을 보면 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딱이 있죠.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라고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딱 그렇게 바꿔서 부르는가? 여러분 이걸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라는 건 뭡니까?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시는 분. 그래서 우리 있죠.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딱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성격이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언약을 맺으신 그 성격이. 그게 3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호칭이 여러분 좀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지금 모세 앞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야곱의 집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맺으신 은혜가 뭔가, 주신 은혜가 뭔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여러분 이제 딱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란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아브라함의 자식들에게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의 언약들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들은 하나님께서 구두로 말씀하신 말로써 하신 약속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말로 한 언약도 여러분 이게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녹음도 하고 녹취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다 더 공신력 있는 약속은 문서에 적고 사인을 하고 인감도 찍고 이런 게 이제 확실한 약속인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로써 하신 말씀들을 약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이미 하셨던 약속들을 더욱 확실하게 도장을 찍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방식으로 이 언약을 맺냐면 바로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그 계명의 약속들을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돌에다가 딱 기록을 하니까 여러분 이 웬만해서는 여러분 이거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 약속들이. 우리나라도 여러분 보면은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 막 그때 비석들 같은 거 나오고 그러면 그때 새긴 것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남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특별히 야곱의 집이라고 하시니까 그 약속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어지며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본문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나오죠.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나서 딱 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내 이름을 이렇게 빛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딱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때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난번 여러분 언약 강의 기억하시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과도 구두의 약속이었지만 그거를 확실하게 하고자 당시에 사람들이 약속을 맺을 때 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딱 사용하셔서 약속을 맺어요. 그게 바로 짐승을 쪼개어서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죠. 그때 짐승 사이로 뭐가 지나갑니까? 타는 횃불이 지나간다고 얘기해요. 원래
당시의 사람들의 약속은 짐승을 쪼갠 다음에 서로 약속한 사람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 그래서 두 사람 다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 의무를 알려주고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짐승이 쪼개져 피가 나는 것처럼 반드시 죽으리라. 언약의 저주도 이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타는 그 있죠. 짐승 쪼갠 그 가운데 타는 횃불 혼자 지나갔다는 건 편무적 약속. 하나님만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의무를 갖는다라는 약속을 딱 맺으신 거잖아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도 약해지고 약속을 잊어버리고 다른 거 다 이렇게 그냥 하려고 할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딱 거하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이 이스라엘의 자식인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도 이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집에 하신 약속이 뭘까? 우리가 이제 본문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2절, 45절이에요. 창세기 22장 42절, 4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 전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죠. 맏아들은 에서고 둘째가 이 야곱입니다.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인데도 이게 태어난 시기가 달라서 이제 형 아우가 있는 거죠. 그때 오늘 본문에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요. 왜 죽이려고 그러냐면 원래 여러분 당시에 있죠. 하나님 여기 있죠. 당시에 사람들의 오늘날도 좀 그런 게 강하지만 아버지의 축복권을 누가 갖습니까? 맏아들이 갖잖아요. 장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그것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이삭에게서 이제 자식들로 이어질 때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냐면 에서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순리상으로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형 에서처럼 꾸며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 노쇠해서 눈이 어두웠다고 말하는데 목소리도 변조하고 몸에도 에서가 털이 많았는데 막 양털 붙이고 해가지고 가서 형인 것처럼 하면서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 축복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딱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때 에서가 이제 그걸 알고 어디 가만두겠어요. 이제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이제 하는 거죠.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 근데 여러분 딱 주목해 보시면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피신시키려고 합니다. 자기 오라버니죠. 야곱에게는 외삼촌 그 집에 가서 하란으로 가서 형의 노가 풀리기 전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피신해 있으라. 근데 이 몇 날이 여러분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20년이 걸려요. 20년이. 20년이. 그래서 이제 창세기 28장에 딱 이어질 때 이제 야곱이 딱 꿈을 꿉니다. 돌베개를 베고 꿈을 꾸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14절에 내 자손이 야곱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그냥 가득할 것이다. 그리고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어머니가 몇 날 걸려서 딱 돌아와라 라고 한 게 실제로는 이제 20년이나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딱 돌아올 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딱 나아가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에 하신 약속을 너희가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하는 거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야곱을 지키시며 돌보셨는지를 기억하라.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게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 그 의미를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평무적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쳤던 언약도 평무적인 언약.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시는 언약이에요. 야곱에게는 어땠을까요? 동일합니다. 야곱의 집에 베푸신 하나님의 언약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야곱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가 쌍무적인 책임을 다하면서 그 언약을 지키려고 했던 자일까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 자체에서도 딱 드러나잖아요.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좀 이런 상식들은 좀 있어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빼앗는 자라는 거예요. 빼앗는 자. 형에게서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빼앗는다는 게 이게 뭐냐면 그의 일생을 딱 돌아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다면 그가 어떤 기회가 찾아올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부정직한 약간 방법을 쓰면서 빼앗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멈추고 자신의 방법은 빼앗는 속임수의 방식은 멈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지 언약을 전적으로 신실하게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동서남북에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같이 그 자손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그가 있죠. 에서가 이제 형이 야곱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해서 야곱이 외삼촌 있죠? 이제 외삼촌에 있는 하란으로 가서 외삼촌 집에서 삽니다. 근데 여러분 20년 동안이나 그 살았던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곳에서 아주 그의 비참한 인생이 계속되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이. 야곱은요, 도망가게 된 것도, 하란에 오게 된 것도 형이 죽이려고 하는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그가 이제 이 하란 땅으로 가서 20년 동안이나 거기에서 피해서 살 수밖에 없는, 고향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고향 떠나서 살 때 거기에서도 일이 잘 풀리고 그랬으면 그나마 그 인생이 좀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외삼촌 라반의 딸을 사랑했는데 딸이 두 명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 둘째를 사랑했어요. 둘째와 그래서 사랑해서 이제 동침하려고 딱 이제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고 일어난 다음 날 이렇게 동침한 사람이 첫째 레아였던 거예요. 첫째. 뭐예요? 외삼촌에게 속은 거죠.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잘 이게 맞지 않습니다. 보통 외가, 고모, 이모 뭐 이렇게 생각하면 외가 쪽은 엄청 잘해주고 그냥 뭐든지 다 퍼주려고 약간 고모들은 약간 고양이상? 이모들은 이쪽은 강아지상 이러면서 그냥 잘해주고 막 그러는데 외삼촌이 그냥 지금 그냥 야곱을 속인 거예요. 속인 거. 그래가지고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고 라헬과 딱 동침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레아와 딱 이렇게 동침하고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20년을 꽉 채우는 거죠. 그곳에서 그의 삶이. 여러분 이게 지금 뭐를 말해주냐면 이 야곱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를 얘기해 주냐면 그는 이름 그대로 빼앗는 자, 속이는 자였어요. 그런데 형을 피해서 지금 탁 하란으로 도망갔을 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그의 인생은 속이는 자가 속임을 타. 빼앗는 자가 뺏겨.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하나님께서 근데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은혜를 베푸셔서 많은 가족과 재산을 가지고 이제 고향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를 알려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는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모습을 보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 금방 잊어버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조금 지나가다가 잊어버리고 우리의 인간적인 방식으로 속이고 하나님의 언약도 온전히 신실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편무적인 언약으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그냥 멱살을 쥐고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이전에 야곱의 집에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혹독한 종살이를 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행하셨던 것 같은 똑같은 일들을 은혜를 지금 출애굽하여서 시내산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 이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이제 24장에 맺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시내산 언약을 맺은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시기가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광야에서 무려 40년간을 지내게 돼요. 40년간. 마치 야곱이 라반의 그곳에 피신해서 20년 동안 지낸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뭐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의 시기, 그게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언약을 체결하여 언약을 맺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았습니까? 그러지 못했어요. 사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민족을 끌고 가더라도 직선거리로 그냥 곧장 가나안 땅까지 갔으면 시내산에서 며칠이면 가는 거예요. 몇 달 정도 이렇게 걸리겠죠. 그런데 40년이나 걸린 이유가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 때문에 그런 것이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40년의 그 시험과 그들의 믿음의 시험과 연단과 그리고 검증의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거친 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인 모습이 뭐예요? 물과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길 바래. 급기야는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기는 일까지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땠을까요? 그때 만약에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 하면서 하나님께서 징벌해 가지고 그냥 끝장내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보이셨던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면서 기어코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본문 한번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참고 본문에 민수기 11장 4절 5절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우리 누가 읽었으면 좋겠는데 민수기 수기 우리 없죠. 우리 수키랄지 뭐 없습니다. 민수기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한 얘기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탁 굶주렸을 때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아주 달콤한 이렇게 탁 있죠. 여러분이 먹어본 것 중에서 이렇게 부드러우면서 달콤한 뭐가 있을까요? 그거 만나 비슷한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런 거를 딱 주셨는데 이들이 원망해요. 이것만 자꾸 먹으니까 물린다. 이러면서 이제 고기를 먹고 싶다는 거죠. 이방 민족이 딱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들이 딱처럼 우리도 고기를 먹게 하려. 근데 5절에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게 이거 진짠가요?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들을 먹은 것들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이거 진짜일까요? 애굽에서 이들이 종살이 했는데 이거 이렇게 잘 먹을 수가 있는가? 이거 앞만 봐도 이거 추억 보정일 거예요. 그냥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막 이러니까 예전에 종살이 했던 그 고통을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아까 본문 찾아봤잖아요. 자손들에게 일을 엄하게 시켰대요. 그리고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알고 계시죠? 이 사람들을 지배할 때 노예들이 아니 뭐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알 거예요. 딴 생각 못하게 사고 못하게 어떻게 합니까? 계속 굴리는 거죠. 계속 일 시키고 막 오늘은 이 땅 받다가 내일은 이 땅 받다가 내무 생활도 힘들게 그렇게 하고 훈련하고 이래야 딴 생각 못하고 질서를 유지했을 때 이렇게 여기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한 거예요. 심지어는 낮에는 일하고 또 어떻게 남는 시간에 또 농사도 짓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 시켰다고 말하는데 그곳에서 이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이걸 값없이 먹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주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을까요? 종류들을 이렇게 열거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들이 막 전에 여러분 노예 생활할 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먹었겠어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마음이 커지니까 이제 막 없던 말도 만들어내면서 막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이 원망의 마음들이 막 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입이 짧아서 이들이 밥 투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뭐 부추. 아니 좋아요. 저도 부추 좋아합니다. 부추 겉절이 얼마나 맛있어. 막 이런 거. 막 이들이 뭐 먹고 싶은 마음은 이해는 갑니다만 단순한 음식 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딱 이렇게 먹을 거 이제 해결되다 보니까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들이 탁 잊어버리고 또 불평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딱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해야 될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먹을 게 없어서 궁핍할 때 만나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딱 이제 기본값이 되어버리니까 만나 먹는 게 기본값이 되어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고기를 먹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메추라기 먹으면 끝나냐? 이들의 불평이 끝나냐? 아니죠. 여기에서 본문에서 여러분 이 뭐 파, 마늘, 부추 막 이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들은 계속 불평이 이어져. 광야 40년의 기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들이 계속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가지며 특히 모세 지도자를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의 집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들의 이런 불평과 광야 기간 동안 40년간 불평과 하나님의 은혜에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들을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먹이고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아까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특별히 광야 시기 가운데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멋지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감사할 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때는 감사해.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어느덧 더 많은 욕심들로 새로운 거를 더 갖고 싶어. 이번에는 우리가 뭐 이렇게 에, 만나 먹었으니까 고기만 먹으면 아니 육고기만 먹으면 물리니까 생선. 그거 또 이렇게 약간 야채도 먹어야 되니까 오이, 참외. 이게 좀 이렇게 약간 부추, 파, 마늘. 온갖 좋은 것 자양강장 이런 걸 다 먹어. 근데도 만족을 못 해.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가 어느덧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더 우리 마음의 욕심 가운데 가지려고 한다니까요. 감사를 그래서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 이 노예 상태의 비참한 삶을 살았던 우리를 어떤 은혜로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으면 지금 베풀어 주셨는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걸 딱 깨닫는 게 언제냐면 우리에게 일상적인 삶에서
사건 사고가 터지면 그때 그제서야 비로소 이게 감사하는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죠. 물이 없어지면 어휴 물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게 되잖아요. 하나하나 역순으로 돌이켜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 이거 다 감사인 거죠. 이거가.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으로 딱 돌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에 신실하셔서 불순종한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짓고 살아가서 첫 열매 맥주 감사로 감사드리고 마지막 열매 수장절로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절 딱 지키면서 감사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겠는가?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요 세 가지를 여러분 이게 같은 걸로 중심이 있지만 각각 다른 점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가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로 다르게 불리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강조점이 각각 다르다는 거죠. 강조점이. 첫 번째 수장절은 그럼 이게 한자말입니다. 수장 뭐 이게 물에 빠뜨린다 그게 아니고 한자말이 좀 달라요. 밭에서 수고하여 얻은 것을 거두어서 저장한다. 거두어서 저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장절을 한 해의 끝에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 이 절기를 지킬 때의 의미는 우리가 한 해 동안 거둬들였던 모든 것들을 딱 이제 저장할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우리의 수확과 소출, 수입, 우리가 얻은 거를 딱 돌아볼 때 우리 노력과 수고로 얻은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게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잊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은혜 가운데 존재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모든 게 선물이다. 모든 게 은혜다 라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여러분 이걸 어떤 점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야 마지막 수확, 최종적 수확을 얻었기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완전한 의와 거룩,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들,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신자가 종국적으로 누리게 될 의와 거룩과 모든 풍성함들을, 모든 복됨들을 이제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눈물과 고통과 시험과 유혹이 없는 온전한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우리를 온전히 의롭고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때 모든 복됨, 온전한 사랑, 온전한 은혜, 온전한 섬김, 온전한 우리의 섬김, 내외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복됨,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건데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인 우리에게 지금도 여실히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가 수장절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신자는요, 그 죽음을 믿을 때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고 거룩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를 삼아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최종적인 거룩함이 있으니 이미 우리를 거룩한 자 삼아 주셔서 지금도 거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종국에 누리게 될 온전함을 위하여서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추악의 최종적인 그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렇게 딱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최종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무한히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에 이게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이 최종적인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장막절은 뭐냐면 광야 40년 기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그 전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장막을 거하게 하시면서 장막 텐트에 거하게 하시면서 긴 세월을 보내게 하셨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가나안 땅 한 곳에 정착하여서 살게 하신 것, 그것에 감사하는 거죠. 두 가지를 감사해야 됩니다. 40년간의 여러분 텐트, 광야, 우리 이렇게 광야 이스라엘로 좀 가보셔야 이게 실감이 되는데 어떻게 교회 10주년에 우린 전교인 다 같이 이스라엘 성지 연수 이런 거 한번 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게 실감 있게 하죠.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광야를 딱 해보면요, 광야에서 아주 뜨거운 사우나 열풍이 좀 건조하긴 해도 사우나 열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그 기간 동안 그들이 근데 온전히 감사하고 그럴 만한 환경이 아닌 거죠. 척박한 곳이에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있고 다른 금송아지 신, 우리의 먹을 거 해결해주고 우리의 삶을 유택하게 해주는 우상 쫓으며 살아가는 게 광야 생활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신 것, 그거에 감사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우리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광야 시대, 40년의 그 시기는 바로 믿음의 시험의 과정이에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며 완성될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은 광야 같은 삶, 곧 믿음의 시험의 과정인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이방신 때론 쫓기도 하고 마음의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이 믿음의 시험의 과정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신자에게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이 광야길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였다는 게 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빨리 도망가기 위해서 허리띠 매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마요. 옛사람의 모습을 쫓아했던 그 모습을, 욕망들을 쫓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광야와 같은 이 시기를 살아갈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사욕, 곧 옛사람의 모습들, 세상적인 정욕을 쫓아 살아가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까요?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까요? 바로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거룩해지라고, 더 온전해지라고,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딱 삼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아말렉 족속들, 이방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련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광야길에서의 이 삶에서도 우리의 정욕의 시험, 물질의 시험, 예, 여러 가지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시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이방신을 쫓으며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가는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가는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광야 시기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믿음의 광야의 시험을 겪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련 주시는 게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 언약을 우리에게 맺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언약을 우리를 맺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강권하여서 거룩한 자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여러분 달릴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누리게 합당한 자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추수하게 하시는 거예요. 추수하게. 여러분 오늘 십계명에도 그게 참 잘 나타나 있죠. 탐심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광야길을 지나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농사 지으며 우리가 딱 소출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는 농부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모를 심고 잡초도 뽑고 거름도 주죠. 바로 믿음이라는 모를 심어 주십니다. 악한 영적 세력이라는 그 잡초도 우리에게 허용하세요. 그리고 교회라는 거름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농부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자로 그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딱 생기고 그랬을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40일 동안 여러분 우리 기도한 이후에, 4주 동안 이렇게 딱 기도한 이후에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 생활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주춤하고 있습니까? 염려를 내려놓고 일용할 양식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농부고 우리의 인생은 그분의 바친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소출을 맺게 하시는 그 하늘 농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이 광야와 같은 시기를 걷게 하시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감사의 의미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뭐냐면요, 초막절에는 특별히 자녀들과 초막을 지어서 풀로 이렇게 이어서 이제 텐트를 짓는 거죠. 7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딱 한 포인트 여러분 딱 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점검해 볼 때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 뭐 유초등부 아이들도 혹시 10월 30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10월 30일, 31일. 그렇죠. 감사합니다. 할로윈 대회라고 대답해 줘서. 할로윈 대회이면서 한편으로는 종교개혁주의. 근데 우리는요,
이날을 할로윈데이로만 이렇게 막 기억을 많이 해요. 할로윈데이 자체도 본래 의도에서 벗어나서 악령을 딱 이렇게 기념하는 날로 바뀌어오고, 그 할로윈 대회가 이 시대의 상업주의 문화와 결탁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원래 천주교 문화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다 이거를 축제로 그냥 확대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는 막 일탈을 허용하고 다 그냥 이런 날로 아주 그냥 죄 짓는 날로 바뀌었어요. 이런 때 여러분 이날을 종교개혁 주의 기념일로 기억하는 것은 극소수죠. 그래서 믿는 부모들은 그 할로윈 데이 때 유치원 같은 데서 그거 막 분장하고 오라고 그럴 때 이제 그날 안 보내. 우리 애들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이러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말하는 바는 뭐냐면 교회는 다음 세대 자녀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신앙을 전수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신앙을 딱 있죠. 창세기 이 출애굽기에서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전에 행했던 것들 말하라. 기억하게 해라 하고 추수감사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누릴 때 초막을 지어서 자녀들에게 7일 동안 텐트 안에 거하면서 뭘 말하라는 거겠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출애굽으로부터 홍해로부터 광야 길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신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역사, 언약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으셨는지, 우리는 얼마나 마음에 탐욕을 두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쫓아 살아가며 하나님은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렇게 사는 그런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가 되게 하는 것,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더 이거에 정말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강남지방의 교육부 우리 행사에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강남지방의 64개 교회 가운데 주일학교가 이렇게 10명 넘게 있는 교회가 대여섯 교회밖에 안 돼요. 교회가 다 막 2, 300명 크고 막 이렇게 큰 교회들도. 이게 우리 성결교단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합동측, 이 장로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2, 300명 되고 막 큰 교회들도 애들이 없어요, 교회에. 특히나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더 이런 일들이 지금 가속화돼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얼마나 지금 은혜에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막 애들이 이렇게 막 북적북적거리고 막 이렇게. 그래서 우리 와가지고 막 장로님들 얼마 전에 왔잖아요. 시끄러워가지고 여기 보강공사 이런 거 좀 이게 지금 힘들다 그랬더니 감사한 줄 알라는 거예요. 저보러 막. 딴 교회는 애들 소리가 안 나서 조용하대. 또 시끄럽다고 시끄럽고 싶다고 막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거 우리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애들이 있는 걸 감사하고 이들에게 신앙의 전수를 부모들이 전력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 되신 분들 이번 한 주 동안 자녀들과 초막 기억하시면서 7일 동안 텐트를 지어서 거기에 신앙교육했다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전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맺습니다. 세속적 물질주의에서 말하는 감사와 달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참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해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이런 부모님에게 태어난 것이 감사다. 내가 이런 모습, 외모와 성격과 이런 환경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태어나면서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는 머리가 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부모에게 태어나는 거 우리 결정대로 못 하잖아요. 이런 외모로 태어나는 거 우리의 결정대로 못 하잖아요. 이런 성품으로 태어난 거 우리 결정대로 못 하잖아요. 신앙 있는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부적인 은혜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에게. 특히 사춘기 이제 딱 부모에게 반항하는 시기 오기 전에 가르쳐야죠.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광야와 같은 이 시기를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한 주 동안 이거 감사 못한다면 이번 한 주 동안은 애들 밥 안 먹을 때 그냥 쫓아다니면서 먹이지 말고 좀 굶깁시다.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배고프면 먹겠죠, 뭐. 하는 거죠. 때때로 농부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자 믿음의 시련 주시는 것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에게 닥치는 상황에서 어려움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녀들에게는 특별히 부모가 징계하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들라고 하잖아요. 왜 부모가 자녀들에게 잔소리하고 때로는 엄격하게 훈육하고 때로는 매를 드는가? 자녀들이 순종할 수 있어야 돼. 이걸 가르치는 거죠, 이런 것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 추수의 기쁨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주실 그 기쁨들을 누리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핍절하여서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기쁨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보면서 수확을 한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그리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최종적 추수의 그 기쁨, 온전하게 기쁨을 이 땅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감사를 하시는 그런 추수감사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때로는 돌이키게 하시고 때로는 더 굳게 믿게 하시는 것들 우리 기도합시다. 세속적인 물질주의와 다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참된 감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감사합시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주신 것도 감사합시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자 믿음의 시련 주신 것도 감사합시다.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 최종적인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감사.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들을 이 땅에서 때때로 누리게 하시는 것도 감사합시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누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 누리지 못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을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를 내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가 은혜 이렇게 살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가 은혜 이렇게 먹여주시고 태워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건강도 누릴 수 없고, 주님의 은혜가 있는 날마다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사는 자들,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주시옵소서. 포함해 서는 자들 하시고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물질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그런 세속주의적인 감사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언약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참된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맺어주신 그 언약이 있기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도 복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두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주셔서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때때로 아말렉 족속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시련 주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최종적인 추수의 기쁨도 약속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제한된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누릴 수 없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소망하는 자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 완성될 그 기쁨을 교회로서 누리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지체의 섬김을 통하여 누리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그리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최종적인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7장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들으세 춘겨울 오기 전 염려게 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들으세 이 세상은 다치요 주는 시를 부리네 좋은 곡식 날 때 바라지도 않고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앞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알고 끊어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고 끓은 곳간에 기름 쌓아 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시고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올려 주스 찬송 부르리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 하나님 베푸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60년 동안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우리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우리 감사를 표현합니다.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성도의 교제 여러분 더욱더 풍성히 하시길 바랍니다. 금요 모임 진행되고 있고요. 연말 사무총회에 위해서 각 부서에서 좀 잘 이렇게 준비해 주시길 또 바랍니다. 또 한 주 동안 말씀의 은혜 가운데 더 이렇게 살아가시 바라고요. 주정원금 각각 정하신 대로 했습니다. 추수감사원금 김종우, 이상아, 김유건, 김유준. 추수감사 6주년 감사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드렸습니다. 이지상 목사 드렸습니다. 전종아, 강유와 강유민 드렸고 김정호, 허진영 가정에서 김미자, 김명덕, 정진경, 김주환, 김주아, 김주희, 서정기 경제 또 온라인으로도 또 감사 또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오늘 6주년인데요. 오후에 또 이렇게 특강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잘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주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이렇게 탄생되게 하시고 계속 성장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시련도 주시고 더욱더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강남 주님의 교회에서 잘 지내다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를 맞이하여서 더욱 교회로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이렇게 믿음 가운데 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이며
신실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땅에서도 일용할 양식 구할 때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로 살길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